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3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2020년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또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1절 말씀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짧게 봉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31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완전한 창조, 완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것과 헌 것이 있다면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새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헌 것은 헌 것으로서 새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그런 물질들이, 심지어 어떻게 보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헌 것보다는 새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헌 것이 나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새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헌 것이 나은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목사님은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할 때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자제품 중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치냉장고. 왜냐하면 저는 김치를 좋아하는데 특히 김치로 만든 요리를 좋아합니다.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둘 다 익은 김치, 묵은지, 신김치여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익은 김치, 묵은지 등을 누군가에게 받으면요, 교회에서 받든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받든 몇 개월 안에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통해 이 익은 김치를 보관하고 또 김치를 익히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익은 김치는 헌 것 중에서 제가 정말 새 것보다 헌 것을 더 좋아하는 종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 것이 새 것보다 좋으려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왜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매 학기 혹은 매 해가 바뀔 때마다 항상 공책을 새롭게 샀어요. 근데 왜 공책을, 지금 생각해보면 새 공책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필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 필기를 잘하지 못하는 내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새 공책이 대신해 주니까 새 공책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고 필기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록한 공책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필기한 게 있으니까 그 가치가 더 좋으니까 것을 더 좋아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언제나 후회 없이 잘 살아왔다면 새로운 계획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10대, 20대, 30대를 마주하면서 능숙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나은 계획, 새로운 변화에 따른 더 나은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계가 많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인간의 삶,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모든 것에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의미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녀왔다면 창세기 1장쯤은 10번 이상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 그 모든 것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여러 신들이 있어서 자연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서 혼자 말씀만으로 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자라는 강조를 1장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혹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없는 존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창조자에게 의지한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조자의 존재를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지 우리 두 가지 이 성경의 강조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잘 아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창조를 하시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지 왜 세밀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모두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세상의 처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갑자기 혼돈과 공허가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의미는요 무질서하고 황폐하고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질서하고 그리고 황폐하고 텅 비어있다. 이것은요 인간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것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창조를 해내실 때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점점 물과 바다를 나뉘시고 그 모든 식물들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 그리고 땅의 생물을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말씀하시는 걸 오늘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창조자의 존재 이유를 왜 알려주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족하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로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이 평가하기에 평가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더 좋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할 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은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재해도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죽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자원이 고갈되면 황폐해지고 또 피폐한 사막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 있는 창조로 보기에 좋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왜 1장에서 이야기할까요?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 땅의 저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전히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반드시 그 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이 땅에 다시 재창조하여서 이런 완벽한 세상을 만드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도 완전한 삶으로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창세기 1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광야에 우리는 나오게 되었구나.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런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인간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를 역시 그대로 되니라라는 6번의 강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여서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인간을 완벽한 삶으로 만드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과정, 광경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상상하게 하시는데,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텅 비어있고 무질서한 인간의 해밖에 안 되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이 모든 피조물들로 인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보이기에 좋은 창조가 이루어졌구나. 결국에 이 말씀대로 되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가 다시 찾아오고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자유로운 속성, 그 형상을 닮아서 자유를 가진 존재가 스스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보시기에 좋은 삶, 그 삶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휴먼이라는 인간 그레이트 미스터리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과학자였는데 신학자로 전향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담았어요. 이 책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요,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킨다라는 거예요.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과학을 발전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결과물들 중에 대부분이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전쟁이 더 많이 생기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발전으로 인해서 쓰레기 바다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심지어는 코로나19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들, 그걸 누가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기의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더 편리하려고 더 많은 발전들을 해왔는데 왜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 생각하지만 두 가지, 열 가지, 백 가지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을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좁은 생각과 제한된 어떤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 하여도 그 좋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 하여도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원칙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세상을 만든 이를 찾아가서 나를 만든 이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 여기서 살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몇 월 며칠에 죽고 싶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까? 못 정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작 식사 메뉴를 선택하고 오늘 내일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정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계획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는 창조자. 그 창조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창조자가 완벽한 새 창조로 우리에게 천국을 수여하시듯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더 나은 삶,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고 이 세상의 창조자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삶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코로나 단계 완화될 때까지 유튜브로 10시 40분에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는 목사님의 신방 전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을 열고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눠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원하고요.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